우리는 내일부터 5일 동안 회복 그 이상의 복으로라는 주제로 가을 저녁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좋은 교우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도 또 기도회도 성도의 기도도 무엇 하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지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모두가 느끼는 바이지만 왠지 모르게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고 약해져 가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만이 아니라 또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그 변화에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이 많은 변화 앞에서 성도로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이 변화를 대처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이 변화에 대처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성도에게 최선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는 얻게 되고 또 당면한 문제, 그 변화들 어떻게 극복하고 또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이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출애굽의 역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광야길에서 만나는 여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길잡이와 같은 본보기의 역사, 모범의 역사가 바로 출애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많은 본보기 중에서 기도에 대한 부분만을 5가지 예로 들어서,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 중에서 많은 그 문제 해결들,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 왔잖아요. 출애굽의 역사 중에 그 중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었던 많은 문제들을 예를 들어서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 은혜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예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예. 430년 동안 애굽 왕 바로의 앞지 아래에 있었던 히브리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기쁨도 잠시 광야 사흘길 동안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갈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물을 만났는데 마시지 못할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그 실망감도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인들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인도해 주셨으면 마실 물이 넉넉한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실 것이지 이렇게 마시지도 못하는 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으니 모세의 마음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2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꾼을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만, 그들은 회복 그 이상의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27절 말씀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냥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2라는 숫자와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출애굽한 2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하게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물과 모든 백성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완벽한 곳으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쓴물이 단물로 바뀔 뿐만 아니라 물샘 12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으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은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았지만, 기도는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회복 그 이상의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전반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또 마실 물이 없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놓게 됩니다. 이때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 대신에 부르짖어 이때에도 기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 보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돌을 던지겠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전부 돌을 들고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지금 덤벼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5절 6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모세가 내려친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는 200만 명의 백성들이 마시고도 남음이 있는 생명수의 물이었습니다. 원망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지만 한 사람의 기도로도 200만 명의 생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만 명의 원망의 소리는 한 방울의 물도 얻을 수 없습니다. 200만 명의 원망의 소리는 한 방울의 생수도 얻을 수 없지만 한 명의 눈물은, 한 명의 눈물의 기도는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생명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명의 눈물의 기도, 한 명의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의 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후반부에 보시면
느비딤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아말렉이 공격해 왔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이 이동할 때에 약해서 뒤에 처져 있던 백성들을 공격해 왔던 참으로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이 전쟁에서의 승패는 전쟁터에서 나가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달려있는 전쟁이 아니라 산꼭대기에서 올라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달려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한두 시간 싸우면 끝나는 전쟁이 아니었기에, 또 모세가 온종일 팔을 들고 있을 수 없었기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손을 붙들어 올렸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교훈을 사실은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여러분, 기도는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문제와 싸워서 이길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코로나가 싸워서 이길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팔이 먼저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멈춰버리면 우리에게 닥친 문제에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쉬어버리면 우리에게 닥친 질병에게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춰버리면 우리의 가정에 닥친 문제에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닥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내 기도가 끝나면 안 됩니다. 내 기도가 끝까지 가야 됩니다. 문제가 끝날 때까지 내 기도는 이어져 가야 됩니다. 예. 내 기도의 팔이 먼저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면 시시각각 다가오는 모든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우리는 십중팔구 넘어지고 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계속하게 된다면 우리 앞서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쁨 이상으로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모세를 위해 아론과 훌이 협력했던 것처럼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혼자 골방에 들어가 살 때도 힘이 납니다. 여러분, 혼자 금식기도 할 때도 여러분 힘이 납니다. 한 주간 혼자서 열심히 기도원 들어가서 할 때도 힘이 납니다. 하지만 두세 사람이 협력할 때, 두세 사람이 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도 더 큰 기도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더 큰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을 기도회를 통해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의 예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은 모세가 드디 내려오자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던 그 백성들 전체를 진멸하시려고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의 기도였지만 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심으로 민족 전체가 진멸의 화를 면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게 하실 수도 있고 민족을 구원할 수도 있음을 믿는다면 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야 할까요? 이 민족을 가슴에 안고 나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해봤나요? 다섯 번째 기도의 예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백성들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직선길을 걸어가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뙧뼈 속에 직선길, 지름길을 걸어가도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회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우회하는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일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민수기서 21장 5절 말씀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보면서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만나를 받았을 때 만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꿀송이보다 더 단 음식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급해진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와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고 호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면 그것을 보는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말씀에 순종해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가 살더라 라고 성경은 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이렇듯 수많은 문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해결과 회복의 시작은 언제나 기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마라의 선물에 던져졌던 나뭇가지는 바로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는데 그 반석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놋뱀을 장대에 매달므로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려주셨는데 장대에 매단 놋뱀은 바로 저주의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한
열쇠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회복 그 이상의 복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다 함께 나와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이곳에서 각 가정에서 여러분의 취한 머문 곳에서 회복 그 일상의 복을 기도하시면서 내일부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 옛날 모세가 경험했던 그 놀라신 하나님의 능력도 여러분 모두가 이 한 주간 동안에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